사사기 4장에는 이게 바락과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꼭 보면은 한 40년 이렇게 또 지나면은 한 세대가 지나면은 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해 알지 못하니까 또 죄 가운데 빠집니다. 또 어떤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해도 또다시 짧은 시간에 또 타락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들이 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야빈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하게 하십니다. 그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대단한 파워죠.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를 하되 심히 학대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또 가까이 시스라는 자가 군대 장관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또 잘 진압을 하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심하게 타락하고 하더라도 또 이들이 기도하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지난번에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구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풍습이 여인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여인은 또 잠잠하도록 그 사회 체제가 또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달리 그 당시는 또 그런 사회 체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남자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바로 이때는 이 역사를 남자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여성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참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은 드보라라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여선지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 이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 때 드보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아니 세상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또 본인이 드보라가 나서서 내가 사사하겠다 하고 나선다 해서 누가 인정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늘부터 사사로서 그런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겠다 하셨을 때 드보라는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버립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내가 해온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들 또 기대들 이거 봤을 때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전 존재를 산재물로 주님께 드려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가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그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그러죠. 드보라가.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녀의 권위를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장로들이 없었냐? 장로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파워풀한 사람들이 없었냐? 다 있었죠. 에훗이 싸우고 할 때 에훗보다 젊은 사람들, 그때 정국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당시 이스라엘 인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냐? 바로 이 드보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대송환의 문제를 전부 다 그녀한테 가서 묻고 해결을 받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또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을 그 야빈한테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또 일어나냐면은 이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바락을 부르게 하십니다. 바락을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죠. 또 많은 숫자가 아니고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락이 그게 순종을 합니다. 이 여인의 권위를 인정을 한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닌지 그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겠다. 즉 이 말이 당신이 목숨을 걸 정도로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확실하면 그러면 나도 가겠다 이겁니다. 그저 그럴 것이라는 그런 말 같으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 목숨이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바락의 그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죠. 그만큼 드보라 당신이 정말 책임질 말을 해라네. 당신 목숨을 책임질 말을 해라네. 당신은 전장터에 안 나가니까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싸우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싸울 수는 없다. 이게 보통 중대참 문제가 아니지 않냐. 당신이 만약 같이 전장터에 같이 나갈 정도로 확신을 한다면 그 말이 하나님 말하는 걸 확신한다면 오케이 나도 움직이겠다. 이 바락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드보라가 그걸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건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 10,000명을 데리고 순종한 그 바락에게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나오는 그 막강한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다 파해버립니다. 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그 군대들이 그 군인들이 쫙 깔려가 있는데 철병거를 앞세우고 말이죠. 근데 10,000명을 데리고 이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다 파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10,000명인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마음을 중환하시니까 두렵지가 않게 되시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내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걸 주시냐면 믿음을 주세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게끔 해서 움직이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져서 움직이면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살다가요. 여러분 입에서 그냥 담대하게 나오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확신해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확신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될 줄로 확신한다. 이런 확신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말은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 말한 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업앤다운되고 바뀌고 한다 할지 상관없이 그 말이 믿어지는 것. 반드시 그래 될 줄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10,000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나가신다. 이게 여호와께서 이게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오늘 전쟁에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에게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10,000명이 내려가지만은 앞에 철병과 함께 사람들이 시꺼멓게 깔려 있는데, 그런데도 그 군대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땐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적들이 그냥 추풍 낙엽이 철병거들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철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를 내려놓고 놔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철병거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이런 것이 마병이 많다 할지라도 철병거 끄는 건 또 말이 끌지 않습니다. 마병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말의 힘줄은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철병거는 어떻게 불사르라 그러죠. 그걸 의지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 그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스라 혼자 도망을 치는데, 군대 장관 혼자 도망을 치는데 나머지 병사들은, 적의 병사들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 10,000명한테 그 많은 병사들이 철병을 거느리고 싸우러 왔지만 다 몰살을 당합니다. 혼자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 모세의 장인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는데, 근데 이 사람 평소에 이제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숨으려고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 목도 마르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 탈진해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도망을 쳤겠죠. 거기 가서 숨어 있어야 되겠다.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로 도망을 쳤는데 그 야엘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들어온 그 사람을 좀 쉬게끔 하고 목이 마르다니까 먹여주고 푹 이불을 덮어가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푹 잠이 들었을 때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그 모든 힘이 거기 다 쏟아진 거예요. 지금 완전히 탈진해요. 그리고 아마 코 고는 소리나 이런 걸 소리 들으면 깊이 잠들은지 안 들은지 알겠죠. 그런데 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남자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엘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대단하구나. 여인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남자도 말이죠. 저 군대 장관이에요. 장관. 근데 가만히 가서 이 말뚝 박는 그걸 가지고 어떤 무기도 아닙니다. 말뚝 박는 그걸 가지고 가서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 살적을 박아가지고 땅에 그 말뚝이 꽂히도록 그렇게 해서 죽이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인이 칼을 쓰거나 창을 쓰거나 무기를 평소 쓰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장막 피고 덮고 할 때 쓰던 그 말뚝 이런 거 이건 해본 적이 있어도 칼을 쓰거나 이런 건 심지어 이 부엌칼을 쓰는 것도 익숙지 않은 그깟 사람을 해하고 이런 생각을 못 해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부엌칼을 가지고도 사용을 안 하시고 이 장막 박는 말뚝을 가지고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시스라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야엘을 통해서 하게 될 때는 야엘의 마음 속에 그 일이 일어나고 성공한다는 것 추호도 의심 없는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일은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 야엘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서라도 일반 여인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밖에 나와서 그 쫓아오는 이 바락하고 그 군대들한테 시스라가 지금 장막 안에 여기에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군인들이 가서 다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이 하나님은 아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들로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의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던 그 속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라를 이루겠다 했는데 그 나라가 이토록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잘난 민족이었습니까? 노예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는데 근데 그들을 택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 안 되겠어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로 드보라를 사용해서 그리고 또 야엘을 사용해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상상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상상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다. 바락을 통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야엘의 손을 통해서 그 너희들 잘난 그 무기들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걸 통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뚝을 통해서도 내가 적장을 죽이고 여인의 손을 통해서 적장을 죽이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다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사람들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살기만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방금 이 시스라를 그 군대를 그 철병거를 격파한 나의 손길을 바라는 겁니다. 너희 적은 무리지만 내가 함께 하니까 저들이 그 철병거를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가지 않아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오직 시스라 한 사람만 도망가지 않았네요. 그렇지만 그 공도 이 드보라가 미리 예언했던 것,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은 네가 취하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그 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 시스라가 야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공은 적장을 잡으면은 적장을 죽이거나 하면 누가 공을 세우냐면은 야엘이 세웁니다. 야엘이 장막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스라를 소재를 가르쳐주게 하면은 상은 받겠죠. 그러나 공은 누가 취합니까? 바락이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선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야엘을 통해서 그 전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누굴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다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바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할 때 그 법 가운데 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서 살면은 나는 새로운 존재로서 그렇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똑같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바로 내 속에 생명 그 자체로 임하시면은 나의 하나님을 임하시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드보라를 통해서 봤고요. 야엘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남자도 오금이 떨려 그 짓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엘을 통해서 또 칼로도 안 하고 창으로도 안 하고 여러분 말뚝 박는 장막을 가지고 그 손에 장막을 갖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사용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바로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이 사랑의 법으로 성령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드보라와 또 야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사용하고자 하면은 사용치 못할 사람이 없다는 아버지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그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이 아버지 야엘의 말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스라를 그렇게 야엘 손에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행하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하소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며 의지하는 한 분 한 분 내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